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제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졌는데, 밤은 시원한데 낮은 아직도 덥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환절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끝나지 않은 개혁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개혁이다. 개혁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개혁이 끝나지 않습니까? 개혁이 끝나면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개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떠한 곳이기 때문에요? 네,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끝없는 뭘 머물길 원하냐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길 원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야,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또 교회냐? 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었다며.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지. 무슨 지금 또 교회냐? 야, 한 번 가면 됐지. 무슨 월요일, 수요일, 금요,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예배까지 가냐? 그것도 매주 가냐? 니 지금 바쁜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맞죠? 그래서요, 우리는 죄의 속성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의 그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예배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 네. 우리가 느헤미야를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월말로 딱 끝내지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두 줄을 어떻게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제가 또 묵상하고 읽는 책 중에서 좀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이거 좀 나누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2주간 좀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쉽게 말하면요, 교회당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에 갇혀 있냐면, 형식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시기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시기도인데, 내가 길에서 정시기도 시간을 맞이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요. 소리를 저보다 더 크게 해요. 확 지으면서. 자기 자랑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성경을 잘 알듯이, 하나님, 저는 사마리아처럼 혹은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토색하고 훔치지 않고, 저는 11조 제대로 하고, 이렇게 정시기도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막 해요.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된 예배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요 드려지는 것은요, 장소나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응답하는가. 우리는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예배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응답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놀라운 건요 그 당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랍비 혹은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여자들과 대화를요 공공장소에서나 어디에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오늘 이 여자를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개돼지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 인간 이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를 질러가면 빠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요 그냥 코로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보기만 해도 그 전염병이 나에게 옮겨진다라고 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여자는 그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물을 뜨러 왔는데 정오 쉽게 말하면 12시에 물을 뜨러 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우물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두레박 던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우물 위에요 돌을 얹어놔요. 그래서 혼자서 물을 길러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도 뜨거운 낮 12시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시간이에요. 그 말은요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대화를 보니까 이 여자에게는요 전에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은요 쉽게 말하면 요즘 법적으로 말하면 사실혼 관계. 그 말은 뭐죠?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아마 보니까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서도 이 여인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참 제가 이렇게 사투리를 너무 써가지고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니까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면서 또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이 여자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습니까?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요 아멘 해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를 찾으려고 나의 묶여있고 안 되는 이 인생을 풀어보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들이요, 세상 살면서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증거가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요, 안 되니까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왜? 답을 찾으려고요. 심심해서 무당들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뭔가가 막혀있고 묶여있고 안 되니까 찾아가요. 그래서 내 뭔가를 이것을 풀어보려고 내가 하는 노력 위에 더 새로운 힘을 얻어보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죄라는 담이 생겼어요. 죄라는 담을요,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을요, 우리에게 나타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간혹 영화들 보면요, 태양을 보고 하나님, 그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음을 알 수 있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등산하고 바다나 산을 보고 뭡니까? 참 아름다워라 라고 찬양을 하죠. 왜? 여러분들은 아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하면서 마지막 당신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써먹는 성경 구절인데요, 사실은요, 이 성경 구절은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지만요,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왔거나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뭐 하길 원하시냐?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내가 오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사실은요, 저 교회 문, 예배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때부터요, 사실은 내게 뭐가 임하겠느냐?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억지로 가는 자리는요, 준비할 때부터 신경질이 나요. 맞죠? 이제 명절인데 우리 여자분들이 간혹 말씀하시는 대로 시집을 가야 돼. 여자분들은 시어자가 들어간 시금치도 시리라타고 하는데 시집을 가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물론 시집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잘해주셔서 기대하시는 분들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시집하면 이제 어쨌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부터. 근데 반면에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시집 가면, 자기 집 가면 가기 전부터 바빠요. 뭐도 준비하고 막 신이 나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아멘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 죄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죠,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도 무시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변화되는 반응이, 내게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요,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맞죠?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지금은 뭐 한세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사장 앞에 가서 너희 몸을 비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막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9명은요 가버렸고 한 사람만 겨우 왔어요.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요 많은 기적도 보고 경험도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요 5,000명이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요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내 인생 문제, 이러니까 돈 문제, 자녀 문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별로 없어요. 가룟 유다는요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랍비여. 아니 예수님의 제자식이나 된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마지막 예수님을요 부를 때요 랍비여, 선생님, 지금 말하면 선생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니 제자식이나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죄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로,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가 사단 마귀 귀신의 손에서 잡혀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졌음을 고백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시간은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쉽게 말하면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울 때요 아빠, 엄마라는 그 단어 하나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나의 그 힘들었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영화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이 생각납니다. 마지막 장면 기억납니까?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와서요 노래 부릅니다. 뭐죠? 트로트를 꼬마가 불러요. 그러니까 어이그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 아버지가 홀로 자기 방에 와요. 자기 방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사진을 탁 끌어안으면서 아버지요, 나 수고했죠. 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보고요. 제가 끝나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수고했지. 참 부모님이 수고했지. 여러분들 부모라는
그 단어는요,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한 존재죠. 맞죠? 하나님 아버지를요, 우리는 이전엔요, 뭐로 고백할 수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네.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 많은 우리 인생, 죄인된 우리 인생이요,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요, 영혼의 갈망에서 나와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이 목말라 해서 물을 찾듯이,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마음 먹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억지로 나와요. 은혜의 맛을 본 영혼이요, 또 갈급함에 들여지는 그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말라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부터, 아니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준 그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요, 뭐가 해결됐냐?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다는 말은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 우리 새가족들 중에 아직 묶여있는 죄 문제가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냐? 용서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오늘 받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 살아면서요, 저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죄인인데 달라요. 불신자들과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은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죄인인데요, 용서받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맞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용서받았어요. 용서라는 말은요, 용서받은 자에게는요, 이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용서받은 우리에게요,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감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요, 예수님 발 앞에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무슨 말이냐? 죄 사함이 많은 자가요, 사랑함을 많이 받은 자예요. 좀 웃기죠?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요, 합성어예요. war라는 단어, 가치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원래는 이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 잉글랜드 쪽에서의 단어가 유래되어서 합쳐진 단어가 worship입니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인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배는요,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를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는 걸리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환자와 동선이 비스무리했다고 자, 교회를 2주간 나가지를 못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그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목사잖아요. 양복을 입고요, 넥타이를 메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2주간. 근데요, 어느 순간요, 예배 드리는데 저도 주님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도요, 주님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이왕이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디를 잠시 갔다 온다가 딱 보니까요, 우리 앞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소방서가 있는데요, 소방원들이 나와서요, 막 이렇게 뭐 안에 청소도 하고 준비하더라고요. 직장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만 있어서 주일날 쉬는 직장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직장이라면요,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간호사 안 갈 수가 없어요. 맞죠? 또 뭐 경찰이나 공무원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방, 경찰은. 또 요즘엔 뭐 요양병원들이 있어서 우리 정미아 집사님처럼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주일날 밥 굶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환자들에게 가야 돼요. 근데요, 우리 정미아 집사님요, 쉬는 날에 꼭 오셔요. 주일을 쉬는 날. 그런 것처럼요, 직장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같으면 마음이 틀려갖고 교회는 못 가고, 그런데 그래도 시대가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응답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단은요, 말세에 뭐 하기를 피한다고요? 모이기를 피해요. 모이기를. 여러분들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가 예배예요. 책 중에 있어요. 공부가 예배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를요, 공부함으로써 드리세요.
공부하는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들 직장인들은요, 그 직장에서요, 예배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죠. 남들은요, 조금 눈 감고 헛된 짓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 영감들요, 받아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사역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요,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몇 날 며칠 동안요,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간, 한 몇 날 며칠 이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가져온 것은요, 작은 조개 껍데기예요. 선교사님은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애가 수고했으니까 고맙다, 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마을 사람들이 감격스러워 하며 말하는 거예요. 왜냐? 저 아이가 저 조개더미를 얻기 위해서 바닷가를요, 사흘을 걸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 선교사님이 깨달았대요. 선물은 크기가 아니구나. 드리는 마음의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진짜 중요하구나. 진정한 가치구나를 깨달았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헌신을 보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당,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요, 우리는요, 이 예배를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 귀한 응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